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 같이 봉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아라비아의 예언자가 우수한 말을 가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100마리의 종말을 구하여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가 바라보이는 곳에 담장을 쳐서 사육을 하면서 먹이만 주고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이 끝날 때 사육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말이 미친 듯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질주를 하였습니다. 모든 말들이 거의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주인은 힘차게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정지하고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말들은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시냇가로 달려갔는데 그 중에 4마리의 말만 주인의 말을 듣고 뛰다가 중지하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그 4마리의 말을 가려내어 아라비아의 훌륭한 종말을 삼았다고 합니다. 100마리의 말들 중 96마리의 말들은 평생 짐을 싣고 운반하고 사람을 실어나르는 일을 하다가 고기를 제공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의 말들 중에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4마리의 말만 아라비아의 종마라는 영예를 얻고 아라비아의 종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4마리의 아라비아 종마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4마리 중에 꼭 들고 싶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주님과 형제들을 더 사랑하고 언제나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4마리의 아라비아 종마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라비아 종마처럼 순종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이 주님의 부르심은 왕의 소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좋은 스승을 선택하고 좋은 학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는 아주 높은 경쟁률을 통해서만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당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제자들을 친히 선택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가장 훌륭한 제작감을 뽑을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갈릴리 가난 어부들, 유대인들에게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모두 보잘것없는 찌질이들, 영어로 말하면 루저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약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세상에 미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처럼 학생이 대학교를 선택하고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다면 여기 선택된 사람들 중 누구도 받아들여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성경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지. 나도 그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그런데 나도 제자인가? 그런데 나도 제자인가? 나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 누가 한번 교회에 가자고 그래서 따라가 보았고, 또는 부모가 교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 했었고, 또는 우리 큰형이 또 우리 누님이 나를 교회 데리고 나가서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직접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부르심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어쩌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님이 나를 따르는 부르심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갔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선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연약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도망갔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르신 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근거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가운데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 주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인 호은석 선교사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호 선교사 설교는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고 새롭게 들려진다고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라고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호은석 선교사의 설교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삶의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은석 선교사의 삶은 진실한 삶의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증인입니다. 호 선교사는 매일 일상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항상 수용하였습니다. 독충에 물리면 모든 상처가 성이 나는 그런 알러지 체질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마치 소나무 껍질 같았습니다. 그 독충에 물리면 그 독충이 귀 속에 들어가고 또 자궁에도 들어가서 한 일주일씩 살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벌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호은석 선교사의 삶은 하루하루가 아마존에서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아마존에서 받은 많은 핍박들, 고소를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독약을 먹여서 살해를 시도했고 또 우리를 죽이러 오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참으로 다 교백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허선교사는 저한테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저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허송교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이 이 암을 주신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보상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기 암으로 통증이 아주 심해서 고생할 때 허송교사는 하나님 제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이 탁했습니까? 저는 진짜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하나님께 빌고 또 빌고 매일 저녁 신학교 판자 의자에서 철회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본인은 정작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치료해 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제가 허송교사를 많이 구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기 암의 통증을 그리고 죽음을 허락하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것을 허락하셔도 그것이 본인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하나님 허락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허송교사와 33년을 같이 살았는데 허송교사 삶을 보면서 허송교사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고 자기 목숨보다 인류 형제들을 더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제가 말씀드린 허송교사처럼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최우선으로 놓는 것입니다. 가족과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가 사랑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두 번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를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부모나 처자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의 대가로 하나님을 가족과 처자보다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세례 문답을 할 때 한 가지만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거 꼭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럼 혹시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에 와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잘못 가르쳐져서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고 주님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내 마음속의 영적인 여행입니다. 절대로 교회 와서 20시간, 4시간 살면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는 지자도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자훈련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도 많고 교회 밖에도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마치 무슨 범죄 집단처럼 취급을 하는가. 우리가 가르친 제자훈련이 충성된 일꾼을 양육하라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목회자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개교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저부터 회개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맞습니까? 그런데 자주 교회 안에 똑똑하다는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교회를 아주 비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박하는 시어머니보다 신우이가 더 밉다고 대형교회가 망해야 한국교회가 산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교회 비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비판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판할 제목을 주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짓밟고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교인들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고 어디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에 침 뱉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자기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자기 죄라고 회개하지는 않고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가 절실한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구원 얻는 것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과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자신을 부인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믿음과 인간의 공로가 절반씩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열매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열매가 행함이 없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머리로만 지적 동의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떤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적 동의로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믿는 그 지적 동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구원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아는 죄성의 문제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진 신학자는 죄는 자아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죄다. 그러니까 자아가 죄성 그 자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아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바치면서 재물을 바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타종교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못되는 것 보고 내가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내가 열등감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인가? 하나님이 내 여행의 목적인가? 내 영적 여행의 목적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자아중심적인 사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궈져 있다. 곧 내가 잠궈 놓고 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나를 우상화시키는 범죄,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가 없는 것, 거룩함이 없는 것, 사랑이 없고 무정한 것, 원한에 사무쳐 있는 것, 무절제한 것, 돈 앞에서 양심을 버리는 것, 절제가 없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회는 나가는데 하나님 사랑은 없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런 범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성으로부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성인은 죄성에 묶여있는 자아의 모습을 노끈에 묶여있는 새로 표현했습니다. 새가 노끈에 묶여있으면 하늘을 나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는 노끈이라도 새의 발이 묶여있으면 새는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묶는 노끈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노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없게 하는 노끈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교만이나 음란이나 허영이나 또는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또는 우리의 어떤 분노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 날개를 짓을 해서 하늘로 날아가야 하는데 하늘로 날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무엇인가? 아직 주님, 제가 어떤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속 문호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노예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기를 소원하면 내가 세상을 못 박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죽기를 거절하면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죽이러 찾아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 낫습니까? 세상이 나를 죽이려 찾아오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무쪼록 내가 세상을 버리고 내가 세상을 먼저 버려서 세상이 나를 죽이러 오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마치 우리 인도 형제들에게 허은석 선교사를 숭배하도록 하는 이단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하여서 교인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 때 목사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누명을 쓰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관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제가 깜짝 놀라며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향해서 악의를 품고 그런 소문을 낸 그들을 향한 분노에 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를 향해서 악의를 품고 그런 소문을 내고 제 사역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 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욕을 해서 그 유혹을 거절한 까닭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까지 갔습니다. 꼼짝없이 감옥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그 누명을 쓰고 들어간 감옥에 대해서도 자신의 원한과 분노에 대해서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에게 그 형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은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은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원한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형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고 그렇게 은혜의 해석을 통해서 주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내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도록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실수까지도 합력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 일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소수의 가난한 공동체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격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렇게 그는 그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안전지대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았고 그들과 동일한 고난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고난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주님께로 데려가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직도 고생이 막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죽음과 사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망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2차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자신을 부인하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네 종류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땅,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 중에서 가시밭, 옥토 중에서 옥토만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썩고 썩어서 거름기가 많은 땅, 곧 옥토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갖 악한 것들과 고통스러운 것들과 힘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 심령이 옥토가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고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죽을수록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은 우리에게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이름이 아마존강 은혜의 강 선교회입니다. 왜 그 아마존이 은혜의 땅인가? 아마존의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허성교사가 전에 이런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다시 아마존 선교사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아마존이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던지기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아마존이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만일에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존 선교사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는 언젠가 절대절명의 기회가 찾아올 때 자아를 완전히 죽음에 넘깁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진짜 크고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절명의 기회, 절대절명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자아가 죽지 않고 슬픔과 한으로 이렇게 인생을 더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늘 일상에서 만나는 고생이 헛고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 모든 목적 가운데서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고통, 우리가 만나는 고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무슨
어떤 것들이 꼭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계속 또다시 헛고생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부인하고 헛고생을 끝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 자아의 무게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무게는 내 자아의 무게이다. 내 자아가 죽지 않은 만큼 내 인생의 무게가 힘들고 무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완전히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지옥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인은 평생 자기 부인을 실천한 하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를 잊어버리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선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잔느 기용은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에서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삶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양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느 기용의 저서들이 십자가 복음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여행할 때 제가 성경과 함께 잔느 기용의 저서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계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계보를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열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지자들, 그리고 또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잔느 기용, 워치만니, 앤드류 머리, C.S. 루이스가 십자가 복음을 계승해 왔던, 지금까지 전해준 십자가 복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제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읽어보면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능동적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을 받는다고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갔을까? 그의 고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무모함이었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것들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건강을 잃고 물질을 잃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이런 손해를 입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할 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잃을 때 기뻐합시다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좋은 것을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아서 우리는 스스로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날 때 그때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잃어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가 313년에 끝났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참혹했던 핍박이 끝나고 로마 지하 무덤에 살던 사람들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황제가 초대하는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막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사막으로 갔나? 그 사람들이 사막으로 간 까닭은 애초에 역사에 남길 만한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사막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막으로 간 것은 결국 자기를 죽이러 사막으로 갔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 치열하게 살고자 사막으로 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사막으로 간 것은 자기를 죽이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면 자기를 죽일 수 없고 정체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막으로 갔습니다. 보네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자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초대라고 보네포는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죽자라고 주님이 초대하는 것이다. 제가 오랫동안 선교사를 부르면서 선교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마존으로 오십시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제 선교 편지를 받고 아마존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찬양마을 교회에서 아마존에 저는 주님을 위해 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자가 있으면 제가 지금이라도 기쁨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영국 선교사님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 에이미 카마이클이 선교사는 죽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Chance to die. 선교사는 죽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그분의 자서전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을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죽을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이 죽을 자리는 결코 선교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가 기꺼이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죽을 자리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 학교,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죽을 자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무속 종교도 인정하고 회교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모두 다 보호를 받는데 기독교만 차별을 받아야 되는 때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약해지고 목회자는 이중잡을 갖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고 또
교회는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때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세 번째,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가 받는 보상은 어떤 것인가? 제자가 받는 보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고 제자로 주님을 따르고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실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제자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십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아라비아의 종마, 100마리 말들 중에서 4마리만 아라비아의 종마가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라비아의 종마처럼 사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아내를 잃고 병들고 늙어서 본국에서 돌아오라고 소환을 해서 선교사가, 옛날에는 뭐 지금같이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큰 배를 타고 미국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선교사가 탄 배가, 큰 배가 한국에 도착하는데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밖을 바라보니까 그 배에서부터 육지까지 그 빨간 빨간 카펫이 이렇게 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늙고 병들고 아내를 잃고 홀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그 삶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빨간 카펫이 깔렸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짐을 막 정리해서 이제 가방을 싸서 이렇게 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악대도 사라지고 빨간 카펫도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웬일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미국의 장군이 아프리카에 가서 큰 업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 장군을 환영하는 예식이었다고 사람들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내가 돌아오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하러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직 아니다. 너는 아직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가 천국에 들어올 때 그 장군을 맞이했던 환영식보다 너는 더 크고 위대한 환영식을 천국에 살 것이다라고 그 선교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때 그 선교사에게 말해줬던 하나님의 환영식,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빨간 카펫이 우리에게 깔려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를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뜨거운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제자가 받는 보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자의 삶은 쉬운 삶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힘들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입어서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제자로 한평생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